존재로서의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 이렇게. 이런 것도 연상이 되시죠? 예, 세 가지. 2번은 된 믿음이고 3번은 사라지는 믿음이에요? 예, 그렇죠. 살아가고 사라지고. 이것도 전도사님 말씀처럼 수동태 형태죠. 예, 그러니까 우리 믿음 안에 이 믿음이 담겨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살아가는 상태가 여기 세 번째 믿음. 요게 근거 구절이 그거였죠. 로마서 1장 17절.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 안으로 이르는. 이건 세례예요? 네. 네? 세례. 어디가? 예. 예. 두 번째를 세례로 보는 거예요? 세례 개념도 되고요. 요거는 그 존재론으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자기 부정 표현을 하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믿음. 예, 그리스도인 믿음. 물적 세례 말고요. 영적 세례. 예, 그렇죠. 세례 관계도 그렇죠. 이게 세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의식 세례, 그다음에 이게 영적 세례, 그다음에 이 영적 세례로 또 살아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속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가 있으니까. 예. 세례도 그 관점이 되고 믿음도 이런 셈층이로 보시면 되고, 요것도 보시면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요건 나라도 되고요. 통치, 체계. 요거를 시스템이라고 표현하죠. 네. 질서. 네.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셨네.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셨어요. 금방 파악. 이게 인간의 나라. 그 다음에 요것도 보시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동일시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이제 계속 구약 표현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다.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나라. 그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나라라는 인식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나라는 우리를 위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래서 3마 항목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가 다다를 수 없었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나라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또 표현하면요. 어저께 제가 프린터물에다가 이런 표현을 했죠. 그 구원 영역이라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역은 우리가 다다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체계가 스며들어 있는 공간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나라라는 개념은 공간의 개념이 좀 더 강합니다. 네. 왜냐하면 영역, 공간, 상태가 믿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상태라고 표현을 하죠.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 상태. 근데 이 나라의 상태는 그런 것 상태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간, 영역, 좌표,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요 3층에서도 나왔듯이 여기서도 이런 자기 부정과 새로움의 발견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요거는 항상 여기서도 개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갖고 있는 이 나라를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질서와 세상 통치와 세상 체계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는, 예, 그거는 우상숭배고요. 예,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게 개입이 되거든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었다. 그러면은 측량할 수 없었다라고 했을 때 항상 도달할 수 없었고 보이지 않았다.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믿고 있었던 인간의 나라 안에서 이제 균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십자가 정신으로 표현하면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 거죠. 요 2번 항목이 여기 안으로 스며드는데. 네. 근데 이렇게 스며드는 것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감당되어지면 구원 영역이 확산이 되고 구원 영역이 뿌리를 내리면 새로움의 발견으로 이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나라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요. 이 개념들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통치. 각 구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약에서도 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표현되잖아요. 주님, 왕.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왕. 그러니까 왕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라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라고 했을 때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체계가 있잖아요. 시스템이. 근데 이 개념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들의 그 안에 있는 본질의 성향이나 이제 그거를 이제 표현을 빌리면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돼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건 있다는 얘기고. 이게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쭉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그릇으로 새롭게 담겨진다. 그게 이제 공간이라고 제가 그래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상태,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예배 중에 중요하게 사용되었었죠. 예, 소마. 소마라는 관점이 되게 신비로워요. 이거는 시간이나 상태의 표현도 되지만 동시에 잡히는 거잖아요. 몸이라는 것 자체가. 공간을 또 표현하는 거죠. 저 1, 2, 3이요. 예. 다 완료형으로 봐야지 할까요? 아니면 현재 진행으로 다 봐야 될까요? 1, 2, 3번을 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3번은 현재 진행형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예. 네, 3번이 현재 진행형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우리 관점에서 완료형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음을 표현할 때 주로 완료 아니면은 부정과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취할 수 없는 예, 우리가 취할 수 없다라는 걸 표현할 때 주로 완료 아니면 부정과거를 사용합니다. 예, 1번은요. 예. 그 1번 같은 경우에서는 1번도 부정과거가 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의 부정과거냐?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부정과거. 그러니까 앞에서의 부정은 나쁜 의미의 부정, 뒤의 부정은 정할 수 없는 부정. 예. 1번의 시간에 이제 그게 이제 시간관이죠. 시간관이 2번 항목이 들어왔을 때 이제 끊어내니까 측량할 수 없는 게 들어왔을 때 우리 시간의 존속과 진행이 더 이상 무의미함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깨지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네. 일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삶에서 보면 일은 날마다 출현하잖아요. 그렇죠. 예. 누구와도 관계없이 예, 출현하는 일이 날마다 출현. 그러니까 3이 이제 저 일을 품고 가는 거죠. 근데 예. 저 일을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일을 받아들여서 이제 가게 되니까 그거를 3이라고 해요. 아, 이에 의해서 경작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땅이 이제 예. 좋은 땅으로 바뀌는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어제도 문화명령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이 세상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좀 가능성이 희박하고요. 저렇게 2번 항목, 우리한테 측량되어질 수 없었던 그 생명의 환희를 품고 1번을 이렇게 밀어내는. 1번 밀어낸다고 했을 때는 뭘 밀어내냐면은 우리 안에 그 죽음의 기운들이죠, 사실은. 예, 사망의 기운들. 그것들을 이렇게 쫙쫙 유해라고 하죠, 그래서. 예. 그러면서 요 구원 영역과 구원 공간을 저희한테 확보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게 한글역으로 침노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예. 이게 이제 그 확장, 예. 이거와 지금 개념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기를 예, 하고 이제 있건만 예. 그리고 이제 열방 개념도 여기서 조금 재구성돼야 될 필요가 있죠. 여기서 이제 모든 열방을 이제 하나님의 품에, 저는 이 슬로건은
받아들이고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구호 자체는 정말 의미 있는 거거든요.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입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보면은 열방은 저번에 로마서 우리가 읽기할 때 이방이라는 뜻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역으로 열방이라고 표현된 건 약간 이방이라는 성향을 조금 더 이제 좀 순화시키는 단어의 번역으로 보입니다. 열방으로 보면은 다 이제 좋습니다. 열방이나 이방이나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비그리스도인이죠. 예, 그렇죠. 이방에서. 그래서 이런 열방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려내야 되고 돌이키는 것. 그러한 과정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생명의 의무인데 그 생명의 의무가 이제 제일 먼저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복음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자꾸 영어로 쓰네. 죄송해요. 그 메시지의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그 이해와 해석의 코어, 그러니까 그 중심은 여기에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어,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계속 여기에 시선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되면은 해석이 그냥 동일시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군대나 인간의 군대나 시스템이 똑같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구세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왕, 대령, 중령 하나님의 군대인데 세상 군대하고 똑같이 이렇게 계급도 만들고 똑같이 해버렸죠. 뭐 그것만이 비단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해석을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침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 예배가 이 부분이에요. 이 코어를 여기다가 침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 예.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그릇이 깨지고 하나님의 그릇이 그걸 이제 임재라고 얘기하죠. 예. 하나님의 그릇이 임재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그 새로운 그 구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묵상하는 거고 그런 것이 이제 열방을 품는 행동이 된다. 예, 그게 곧 자기 부정과 새로움의 발견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요. 이 나라가 아까 구원 영역인데 이 나라가 똑같이 시스템이잖아요. 예. 여기도 시스템이고 여기도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이 우리한테 지금 구원 영역으로서 살아나야 돼요. 예. 왜 살아나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인간 너머의 나라를 통해서 이 핵심을 이해하고 그걸 침투시켜서 이 시스템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지금 이전에 말하는 이 시스템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계속 자유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맥락이 이 시스템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상태. 네, 여기까지가 나라에 대한 좀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좀 더 해주실 것도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게 네. 크로노스, 카이노스 안에 크로노스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정말. 그런데 인간 너머까지는 괜찮은데 네. 하나님의 나라는 왠지 저기 냄새가 무슨 냄새? 여호와의 냄새. 저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건 이상적인 관점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인재요. 하나님의 네. 인재에 네. 대해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네. 정의를 한다면 네.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제가 지금 저 코어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는 저는 스며듦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 그릇과 뼈대가 있는데 네. 그 안으로 이제 어저께도 노화 방지 저희가 나눴듯이 역청이 들어오듯이 우리 안으로 그 뼈대 사이사이로 저는 들어온다고 봐요.
하나님의 저 개념들이, 2번 항목들의 개념들이. 예,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거들이 그런 우리가 어떤 자기 의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부정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새로움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신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 그게 저는 임파테이션이 아닌가.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갖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는 그래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안수 행위를 하시는 것까지도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있으시다면은, 그런 해석학이 있다면은, 그런 퍼포먼스를 굳이 안 하시겠지만 하셔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임재의 관점이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저는 꼭 이게 층위 얘기해서는 좀 죄송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떤 종교 현상적인 것도 내재가 되죠. 예, 그러니까 시작점에서는 그 종교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임재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들으시는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감각이나 내가 감정이나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임재를 느끼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이제 어떤 시작점에서는 저는 발화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근데 스며듦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재료가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있었던 생각과 뼈대들이 허물어져가는 과정들을 경험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임재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해는 마치 무슨 뜻을 말씀드렸는지 아시죠? 아, 예, 그럼요. 저는 왜 여쭤봤냐면 왕국회관 선생님 왕국회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임재에 대해서는 저도 네. 목사님과 의견이 예. 저도 조금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이게 종교 현상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종교 현상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성 활동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는 말씀 활동이 첫 시작은 또 이성 활동이거든요. 근데 이거죠. 종교 현상, 이성 활동,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 죄송합니다. 종교 현상, 이성 활동, 초이성 활동, 그 다음에 탈이성 활동, 그 다음에 합이성 활동이 나와요. 네, 합이성 활동. 예, 그래서 요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지금 정의가 모이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안 모이신 분이 정의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정의를 주님한테 말씀하시면 저는 큰일 나요. 녹음을 잘하네요. 또 보시면은 자, 만약에 이제 임재다 이렇게 보고 이제 믿음이다. 이제 여기 임재로 보면 처음에 종교 현상이죠. 이게 이제 그냥 예배, 기도, 화물 체험. 여기 이제 현상이죠. 종교 현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게 이제 발전되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어떤 발전이냐? 이제 영적 발전. 발전이라는 표현이 조금 거북하시면 다른 거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냥 편의상 말씀드릴게요. 종교 현상,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성 활동. 이게 바로 이제 로고스 해석의 초입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의미가 뭐 우리 안에서 자기 부정과 새로움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들으시잖아요.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게 이성 활동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예. 그 다음에 초이성 활동이 되죠. 근데 이 초이성이요. 이거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건 좀 달라요. 예. 요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과의 접점이 부족할 때 주시는 은사고요. 예, 말씀과의 접점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말씀은 이성활동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깨우치려면은 일단 현상적으로도 아니면은 내 생각으로나 인격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종교 현상이. 그러면서 이성활동이라는 것은 벌써 이제 로고스를 보기 시작하는 거고, 로고스를 보기 시작할 때 로고스 안에 힘이라는 것도 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깊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깊은 것. 예, 말이
로고스 안에 신비가 요 이성 활동을 통해 개입을 하면서 요 이성 활동을 넘어서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유체이탈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때 이 이성 활동을 통해서 로고스를 해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로고스 안에 담겨 있는 그 우리가 아까 2번 항목 보시면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개입이 돼요. 예. 그래서 로고스 안에 신비가 초이성 활동을 일으키고 초이성 활동을 일으켜서 이 이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요. 해방 자유. 그럼 요 이성은 어떤 이성이냐면은 요 이성으로 초이성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성 활동을 묶고 있는 원죄의 속박, 원죄의 구조가 허물어지는 것이 이제 여기서 경험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성을 버린다는 표현이 아니라 예, 이성이 갖고 있었던 원죄의 구조와 원죄의 속박을 이제 그거를 이제 해체라고도 표현될 수 있고요. 아니면 해방, 자유 이렇게 표현되죠. 그 다음에 합 이성 활동. 그 다음에 전인적 활동. 예, 요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아까 1, 2, 3번으로 보면은 이게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2번의 활동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3번의 활동으로.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다 구별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게 순환을 하죠. 예.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합 이성 활동이 뭐냐면요. 이 이성은 새로운 나로서의 이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오늘 나라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만약에 나라면 이게 우리 안으로 로고스를 접점을 일으키면 로고스 안에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성이 개입되는 게 바로 초이성 활동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이성을 묶고 있었던 원죄와 구조와 속박이 넘어서는 탈이성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이 이성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 구조와 속박 안에 담겨 있었던 이성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뜻과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상태를 이제 전인적 활동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장로교 교리에서도 이제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예, 웨스터민스터 교리에서 예,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전인적 헌신, 뭐 전인적 예배 이런 표현들이 쓰이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웨스트민스터 교리가 좀 타당하다고 봐요. 근데 좀 더 말씀에 입각한 해석으로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피조물, 네. 고린도의 그 말씀대로 네. 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 말씀으로 비유를 하는 그렇죠. 거고, 네. 그럼 3번은 성령이 견인되는 삶.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 이제 이것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삶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번 항목들이 활동을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떤 행위, 행동, 감각, 생각, 이성 이런 모든 영역들이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헌신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번이 성하고 3번이 영화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교리적.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본다. 예, 성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영화체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3번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과정도 이번에 포함되는 건 맞지만. 예. 그렇게 되면 진리, 생명. 네. 이렇게 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씩 견해가 다를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그 같이 모이신 분들, 말씀 예배 참여하신 분들이 흡수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생각하실 문제가 저 1번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1번. 저 1번이 그러니까 이 3번 활동을 통해 하면서 1번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1번이 아예 없어지는 거냐? 그렇게 보긴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존재잖아요. 사는 존재 안에서 계속해서 감성을 느끼죠.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죠. 다 느끼면서 살아가죠. 근데 아시겠지만은 요 1번 활동은
아주 감각적인 거죠.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로.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거죠. 이게 배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1번이 네. 1번이 교회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로 보면 네. 우리가 무슨 교회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우리 안에도 분명히 저런 게 네. 포함되는 것 시간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이긴 하지만 예. 일반적인 예. 관점은 1번의 교회고 일본 2번이 이제 우리가 신앙 활동하는 예, 그렇죠. 모든 범주를 예. 적용해요. 복음 활동, 생명 활동, 제가 이제 자주 좀 표현했던 말씀 행위, 뭐 그런 표현들이 저 2번 활동의 영역이죠. 그러면 저 1번을 의미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2번 활동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기원하는 역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저 예배나 기도나 체험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데, 이제 사도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예, 다시 한번 규정했습니다. 걸러 듣고 있는데요. 예. 이제 바울로부터도 이제 자유로워지기. 예. 그거에 의하면은 저 일본에서 느끼고 있는 감성과 감각이요. 이제 이건 좀 저희가 오늘 중요하게 말할 부분이니까 이게 예배와 기도와 화물 체험들로 연결이 되잖아요. 요게. 근데 이게 무의식의 영에 많이 결부가 돼 있어요. 예. 무의식의 영이라고 제가 표현드린 건 사실은 죽은 영의 활동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안에는요, 빙의, 무속, 무의식, 초심리, 심리, 여러 가지 이제 그 감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감각기관들이죠. 예. 그다음에 비의식이라고도 하죠. 이제 의식 너머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의식적 세계에서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저게 임재는 포함돼요? 어디? 지금 1번에 여기에. 임재. 임재 사건은 이제 여기 안에서부터 예. 이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임재는 요걸 이제 망라하고 있죠. 예, 요걸 망라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요 임재가 여기에 이제 머무른다. 여기에 토박이 여기에 묶여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요 감성과 감각이 이거를 지원하는데 이것이 다분히 요 비의식, 무의식의 영, 죽은 영의 활동과 크게 분별 없이 쓰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산영이 죽은 영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딱 애매한 부분이요. 말씀을 볼 때 해석 전이죠. 말씀이 여기 종교 현상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서 현상이 일어나죠. 한국 교회 안에서도 보시면은 요거 해석되기 전이죠. 해석되기 전인데 여기 안에 들어오죠. 현상이 일어나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게 잘못됐다 아니다 그런 거 없다 방언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현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현상이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서신, 베드로서신, 요한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흐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로고스를 여기다가 가두는 의미가 일어나는 거죠. 뭐가 가두느냐? 비의식, 빙의, 무의식, 심리, 그다음에 무의식의 영이 이거를 가둬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안 돼요. 결국은 은사주의나 이런 부분을 예. 취하시는 분들이 네. 그쪽에서만 그냥 예. 서 있는 경우. 예, 그렇죠. 은사주의의 하나의 현상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송해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또 피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휴머니즘적인, 그러니까 어떤 당위적 윤리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인간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말씀은 이 당위적 윤리성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관통해 나가는 것에 자신의 말씀 육신이 된 목적을 두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이 된 다음에 이 당위적 윤리성과 휴머니즘을 보는 것인데 그게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휴머니즘과 당위적 윤리성으로 여기 가면요 해석이 어디로 가냐 하면 여기로 가죠. 예. 그러니까 은사적 행위도 해석이 여기에다가 묶이는 거고요.
여기서 은사적 행위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보시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 쫓아내고 방언말하고 뭐 독사를 뭐 붙잡고 그런 게 이제 여기 다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휴먼주의가 당위적 윤리성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뭐 중요한 그 팔복 비유 같은 거를 이제 가난한 자, 그냥 가난한 자. 근데 가난한 자라는 게 시대 상황마다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 저 종교 현상 안에 이 갇혀져 버리는 행동들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도 이 활동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이게 조금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런 끈을 끊어내고 이렇게 간다. 근데요,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제 힘든 게 뭐냐면요. 이게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자기 안에 있는 감정 세계는 아, 이게 그냥 이성 활동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그냥 뭐 말씀을 뭐 이렇게 그냥 한문으로 읽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뭐 그냥 원어를 뭐 이렇게 그런 뭐 어려운 것만 다 읽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는 건가, 약간 계속해서 여기 안에 이제 갇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부분을 우리가 해명하거나 체감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서 그렇지, 이 부분을 같이 체감을 하게 되면은 이 전임적인 활동이 이것에 비교하는 것도 그렇지만 비교해서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영역을 더 깊게 확증시켜 주는가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예배자로서 지금 저희가 깨우쳐야 될 부분들이 그게 뭐 우리의 의무는 아니겠지만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 해석과 말씀 행위에 대한 부분이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 예. 그래서 보고 있다. 비록 지금 눈앞에서 그것이 나의 감정이나 나의 영역으로 체감이 표면적으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내 안에서 내면의 큰 흐름으로 흐르고 있다. 그 부분은 이제 처음에는 긍정하실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확신컨대 그거를 긍정을 처음에 하잖아요. 느끼지 않아도. 근데 그건 나중에 가면은 긍정을 하냐 안 하냐를 넘어서서 그냥 자신이 가게 됨을 느끼게 돼요. 지금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좀. 그렇죠. 아, 가고 있구나. 막 그거 안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막 뭔가 그 꿈을 꾸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아까 이게 뭔가 강한 추동력이 이렇게 밀고 가는 게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느껴지실 텐데. 네. 네, 좀 느끼시죠. 예. 여기는 그런가 봐요. 예. 그런가 봐요. 너무 예. 여기는. 예. 그러니까 제가 감히 동료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긍정하냐 부정하냐 넘어서서 이게 뒤에서 이렇게 그냥 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보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롯데월드 롯데월드 말고 에버랜드 가봐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체험을 해봐야 돼요. 워터피어를 가서 저 물 좋아하세요? 물은 좋아하는데 예. 좀 진짜 놀이기분 너무 싫어. 아, 왜? 이런. 그래요? 이 강한 추동력. 대만 남자다. 예. 아니 뭐 그거 아니더라도 꼭 체험할 것들은 많죠. 강한 추동이 별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여기 한 명 서 있고 한 명 숨 밀면 앞으로 가잖아. 근데 목사님 저는요. 저것도 좀 럭셔리한 방법을 좀 이용하면 안 될까요? 실제 고민을 살아갔어요. 네. 좀 전에 그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만 그럴지 모르겠는데 신앙사회는 어떨지 저도 궁금해요. 근데 다른 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꼭 고민이 그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뭔가 이렇게 밀고 있냐 뭐 그런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뭐냐면 느껴지시는데. 근데 전에는 뭐 유지혁 집사님 다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제가 몇 번 저도 모르게 전도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저도 모르게 내 뜻과는 달리 감상치 못한 표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듣다가 제가 판성이 아니라 제 안에서 뭔지 모르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알게 하신 때문인지 몰라도 말씀이 너무 화로를 밀고 가는 게. 그러니까 말씀이 꿀것 같은 이게 아니라
황홀하다는 표현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단어를 내가 쓰고자 했던 게 아닌데, 근데 그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게 네가 쓰고 싶었어? 아니, 그 몇 번이나 사용한 거 같아서 많이 안 사용했어 한 2번? 2번인 것 같았는데 그 뒤로 사용했니? 근데 그런 단어를 또 사용하고 싶어? 그래서 아니 고백하고 싶어. 여기서 고발을 하고. 근데 무슨 질문이 약간 하고 싶어. 근데 그런 고백이 나도 모르게 네. 터져 나오고 싶어. 네. 근데 왜 그 고백이 이제는 안 나올까?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슬픈 거야. 왜냐면 분명히 갈급한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슬프진 않은데 그게 다른 슬픔 같아요. 나의 욕심 같은 슬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예. 어느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이성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어딘지는 궁금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냥 뭐냐면 제가 그게 네, 그냥 느끼시는 게 좀. 네, 그냥 그게요. 요즘에 좀 그런 답답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 분명 가고는 있을 거라는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 고백되어지는 황홀해. 네. 이게 터져 나오지는 않아. 근데 그걸 맛보고는 싶어. 참 그런 게 사람이라는 게 미련해서 참. 성도님은 어떠세요? 나 요즘에는 그게 없단다. 그래서. 성도님은 어떠세요? 요 활동 중에 지금 어느 자리에 좀 종교에서 자리를? 상산과 이성 활동을 넘나든 것 같아요. 아, 1, 2단계. 활동. 아니에요. 1, 2단계. 네, 겸손하죠. 타이성 활동을 타이. 타인 사무실. 타인 사무실. 타인 사무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 김수사님은 뭐 능이 지금 능이 여기. 전도사님은 저희는 전인적 활동. 아 그러면 이제 한발 양보해서 합의성 활동. 이성 활동에 머무릅니다. 아이고 이제 또 이런 겸손의 말씀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좀 이런 현상들을 저희가 이제 오늘 왜 나라라는 표현은요, 이거를 이제 구체화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현상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들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서요. 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냐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성경의 메시지와 의미들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그냥 제 의미대로 말하는 도표가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 해석의 틀을 조망해서 봤을 때, 이러한 과정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구나. 예.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요 과정이 어떤 부분에서는 요가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민감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린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힘들어요. 요거 이제 이성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성활동을 시작해서 이제 이 로고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 이제 로고스를 자극하거든요. 이때 로고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로고스. 인간이 생각하는 생각이죠. 로고스라기보다는 생각. 그 생각 안으로 로고스의 깊은 것이 들어오게 될 때, 이 이성활동이 이제 균열을 일으키는 게 초이성활동이 들어올 때, 여기 이제 탈이성활동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가려고 할 때 이걸 막는 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맞고요.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다시 입신해야 돼. 다시 방언해야 돼. 이제. 예, 그러니까 방언을 하냐 입신하냐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건 너가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돼. 다시 여기로 가. 예, 다시 여기로 가. 그리고 다시 여기로 가야 돼. 미는 힘이 있어요. 이게 이제 원죄의 구조와 원죄의 속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이걸 밀어내요. 이걸 밀어내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면 실제로 안정감이 느껴져요. 우리도 출애굽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 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몸은 애국 땅 밖에 있는데 머리와 생각은 여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때는 안정감이 있었다. 채찍질을 당해도 안정감은 있었다. 밥은 먹었지 않았냐.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또 하나 또 어려운 건 초이성 활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내가 극복해야 돼. 그러면은 이게 스스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자기 부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 부정을 일으켜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다 쓰레기야. 하지 마.
하지마 하다가 여기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안 하는 게 자기 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여기인 거야. 이거 아니야. 근데 이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그 프레임도 여기 갇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것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예.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쭉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로 이걸 아예 담아놓고 구원 영역이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구원 영역에다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의 좌표를 또 심고 또 이 심은 상태에서 심은 내가 있잖아요. 근데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기 또 현상의 내가 있잖아요. 여기에 나도 있지만 또 여기에 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구심점을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자장이라고 하죠. 이거를 마그네틱이 퍼지듯이 옛날에 자석 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석이 센 게 계속 센 게 더 붙듯이 이게 이제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쭉쭉 빨아당기는 힘들이 생기죠. 예, 여기 좌표를 이제 크게 심으면서. 그러면은 좀 죄송한 표현인데 이제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미는 힘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좌표가 심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때 이 좌표가 약할 때는 우리의 이제 의지가 좀 동원이 되는 거죠. 긍정하고 선생님 예배 나오기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2시간 동안 들으시기 쉬운 거 아니잖아. 그쵸? 아, 여기 정예만 보이셔서 안 힘드시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의지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 좌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안 하냐 하나 안 하냐 이거 안 하는 거야 11조 안 하는 거야 뭐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이런 걸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지평으로 들어가면은 이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교통의 그 환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나라의 대한 해석에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계속 제가 결과론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어떤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자리에 대해서도 누구와 비교하거나 비교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만의 예외적인 특수성을 확보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깊게 느끼면 느낄수록 나의 자아는 어떤 대상과 비교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구나.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나를 존중하게 되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정말 뜻깊게 대할 수가 있게 되죠. 진심으로 대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저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노력.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소개해드리는데 역할에 많이 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건 제가 왜 같이 나누냐고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저 역시도 이제 계속 밀어내는 힘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금 반대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 더 강한 거죠. 아직도 그 프레임에 사실 좀 얽매여 있는 거죠. 이때 트라우마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제가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시간을 가지려는 이유는 저도 같이 가려고 하는 거죠. 예, 제 자신도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 와가지고 뭐 이렇게 오셔라 이러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역시 힘은 오늘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 깊은 것.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끌려가는 거는 그거는 저는 그건 사이비, 이단, 그 다음에 타종교라고 보고요. 예, 우리 모두는 목사든지 제사장인지 만인 제사장을 했기 때문에 같이 나누면서 가는 거예요. 단지 이런 것들을 헛소리 안 하게끔 계속 주의하는 과정에 제가 조금 더 눈이 떴다. 갑자기 자랑질을 또. 이렇게 또. 그런 것도 끌려가는 건가요? 혹시 말씀을 보면서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내 안에서의 어떤 게 맞는 건지 내가 생각이 있잖아요. 들을 때나 말씀을 받을 때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들음에도 받아들이면서 좀 전에 지난 시간에 현재의 나와 싸우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이기는 나. 바로 고쳐지는 말하자면 생각이 바로.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앞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 느낌은 있으시죠.
저는 그거를 되게 예. 자주 받아요. 그렇죠. 삶에서 특히 그러니까 여기 결혼 후에. 여기 한사람. 근데 문제는 그거를 아니 근데 문제는 그거를 아, 너무 네. 자주 네. 자주 느끼시면 좋지 않나요? 자주 이제 후회라기보단 예. 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제 그게 아, 근데 그럼 전도사님 여기 계시고 사모님 여기. 아니, 선생님은 그게- 여기 계시고 저는 여기 있고. 근데 아름다워. 그게 꼭 은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게 하시니까요. 그게 사람에 의해서 네. 저를 보게 하시니까 네. 순간 속으로 말씀을 통해서 네. 하나님 순간적으로 네. 하나님 주세요. 제가 또 속사람이 예. 아유. 왜냐면 저의 속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의 진짜 속사람이 너 원래 이런 속의 사람이 있었다? 불쑥불쑥 자꾸 새로운 인형을 말하자면 꺼내서 자꾸 던지시는 거예요. 제 앞으로 이렇게 툭툭.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아까 그 네. 끌어오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한번 이것만 좀 나누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좀 그냥 겸손한 표현 마시고 그냥 어느 지점에 그러니까 어떤 압도적인 게 있냐 지금 사모님 표현처럼 한번 그런 것들은 좀 전도사님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간혹 초회선이 있는 정도. 아주 간혹. 아직 안. 느끼는 등 하루에 한 5번 정도. 아니요. 스스로 감지할 수 없는. 어리실 때마다 막 느껴지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한 게요. 네. 저를 솔직하게 뭐 진단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픈을 해놓으면 집에 갈 때나 묵상할 때 예. 그때 말씀 앞에서 좀 우리의 자리를 좀 확인하고 네네. 그게 누구를 단죄하거나 누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자신과의 평가해도 문제거든요. 예. 아유. 평가하셔도 돼요. 평가 여기. 저 의외로 그냥 계셔도 아, 왜 이러세요? 수상 원장님은 제가 느끼기에 이런 부분 아닌가요? 이 탈의성 활동을 조금 부담스러워하셨던 부분도 있으시기도 하고 아니면 좀 넘어가기도 하고. 네. 예. 정호영재님도 느끼기에는 또 탈의성 활동, 전도사님께서도 아마 탈의성 활동 있고 저는 그 전에 초기성 활동, 저는 소개해드려요. 예. 그러니까 약간 밀어내고자 하는 그런 관성들이 느껴지시는 게 혹시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은. 제가 그게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한 의미를 들었고 왔을 때 저는 지금도 조금 남아있지만 계속해서 그럼 뭘 하라는 거냐가 저한테 제일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뭐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실제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요. 예전하고 이게 감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저 활동에 좀 충실했을 때는 그래도 제가 좀 신비주의적 체험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나니까 뭔가 내가 신앙도 잃어버리는 것 같고 이제 저한테는 그게 좀 심각했어요. 신앙도 잃어버리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뭐 다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 가고 있구나. 선배 목사님 항상 저를 질책하시고 주목사가 새벽기도 안 나와서 그렇다. 예, 제가 전도사 때 의무적으로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저거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도사요 타버리겠다든지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가 저는 그게 되게 강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목사님을 만나면서 되게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배 기도 그러셨다는데 저는 영적으로도 신직성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목사님께서도 저한테 반드시 말씀을 많이 읽어주셨어요. 왜냐면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저한테는 안 된다라고 해서 예전당까지 가는 걸 응원하셨는데 왜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는지 맞아요. 목사님과 이제 나는 더 베이스가 많이 알게 됐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어디서 막 날라다니고 있어요. 날라다니고 너무 제스처가 너무 알겠어. 얼마나
우리 어디서 뭐 은사주의로 제가 예.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큰 섭리에서 사모님께 하나님께서 이런 그 균형을 계속 그 밸런스를 근데 뭐 그 예전단에 계셔서도 또 죄송한 말인데 예전단에 계셔서도 또 신비주의적 경향이 강한 분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또 아니면 신비주의 경향을 아예 또 무시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극단성에 이렇게 치우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거기를 또 내려놓고 또 여기까지 또 오게 하심도 제대로 계속 배우게 하심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두 개가 되게 강했어요. 왜냐하면 저 또 신학교를 보수 신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진보적 신학을 얘기하는 쪽에서 이걸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의 그 스승 되심. 그래서 거기서는 기도할 때 우리의 스승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뭐 스승이야. 하여튼 뭐 스승이긴 하시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쪽. 그러니까 진보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걸 다 무시를 하면서 이제 당위적 원죄, 윤리성에 이제 호소를 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겪고 나니까 저한테 답이 없었었는데 지금도 답이 뭐 이런 어떤 수학적 답이 보인다는 건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밀고 나가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지금 뺏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갖고 있는 이 밀어나가는 힘을 제가 영적으로도 말씀으로도 체감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의심 여신을 안 하셨다. 그것만큼은 믿으셔도 될 거예요. 제가 어디 있는지는 뭐 판단하셔도 좋겠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서는 추후에 의심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저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건데 기분이 아니, 저 세 분의 눈치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성현님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저는 목사님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성령의 견인받는 삶이 될 것 같아요. 축복을 저는 아직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좀 계속 그리고 이걸 이제 좀 느끼려고 하는 부분 같아요. 제 해석하는 관점 보시면 좀 해체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왜 아시죠? 그러니까 전도사님 항상 좀 뭔가 좀 합쳐라, 이거 좀 붙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막 이러고 막 끝나고 막 다. 그래서 저는 이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니 왜냐면 저는 별 때마다 항상 먼저 수하실 때 너무 선명하시잖아요. 너무 다방하고 그러기 쉽지 않은데 항상 먼저 고개를 숙이시고 항상 그런 부분이 저는 항상 배워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아버지의 능력. 저는 진짜 목사님 볼 때마다 내가 저분을 항상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저는 같이 배워요. 저는 사모님께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요? 그 전도사님의 이 합이성 활동에 대한 모든 합치시려고 하는 그 미덕, 저는 그거 되게 존중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고 수현 선생님은 역시 전이 아니에요. 존재가 그냥 존재가.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하시고요. 제가 나라를 얘기하고자 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그 과정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재 잘 여쭤보셨네. 이건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스며듦의 과정들이 결국 이 전인적 활동에서 이반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굉장히 많이 저희가 예전단에서 많이 중심을 두고 인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오직 하나님의 인재의 예배에 중심을 두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면 인재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치열하고 세밀하게 인재의 스며듦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를 이렇게 흡수하시고 흠양하시면 이제 보고 있는 어떤 이런 또 현상들도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좀 이제 이해하시죠. 하나의 줄기를 관통하는 지점이 생길 수 있다. 좀 쉬었다가 그럼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다. 이게 그래서 진도에 속하는 얘기니까. 요 말씀, 나라의 말씀들을 접목시켜서 생각하시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원료원인데 안 녹네. 갈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요. 그래도 기념으로 전도사님께서 한번 생각을 읽어주시고 이렇게 주시면 제테테테 프로톤 텐 바실레이안 톤 데온 데오 카이 텐 디카이오스넨 아우톤 카이 타우타 판타 프로스테 데세타이 휘민. 예. 해석돼요. 네. 정상이 겸손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찾아라. 그리하면 앞에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네, 잘 보셨습니다. 이건 이 관계되면 지시되면서 타우타가요, 이 어떤 다른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집중하기보다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계속해서 너희한테 더하여질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역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이게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근데 그거는 그냥 믿음의 명제예요. 이 말씀의 해석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의로움의 전인적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요. 저기서 제가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삶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가장 세밀하게는 경제활동,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모든 활동들, 그런 활동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와 그의 나라로 집중시켜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말씀에서, 이 모든 걸 그렇게 해석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지원을 해주신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난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아까 밀고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단지 세상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밀고 가는 게 세상에서도 흐르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느끼고 계시는 거고 아마 많이 체감하기 않으셔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도 그건 계속 지원되고 있다라고 확신하시면 돼요. 예,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해석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예. 근데 여기서는 나라하고 의를 지금 동일시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의가 어떤 기준이냐? 이제 요 기준이죠, 사실. 요 로고스 안에 있는 이 의. 이거를 모든 종교 행위 중에서 프로톤, 으뜸으로 찾아라. 그러니까 이 종교 형상과 종교 행위에서 가장 우리가 으뜸돼야 될 활동이 여기 부분이죠. 여기 이렇게 찾으면. 예. 그러면 더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제가 요 도표에서 설명을 드리면 더한다는 게 이 활동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게 요 부분과 요 부분이죠. 예. 요건 좀 접목 해석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하실 말씀. 예. 그래서 더한다라는 것은 프로스테테타인데요. 프로스테테스타이는 이것을 계속해서 쌓는다. 이렇게 쌓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오늘은 저거하고 그냥 접목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요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명령을 주신 거는 하나 존재하죠. 명령이 뭐냐 하면 찾아라.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의 반응이죠. 그게 이제 요 부분이죠. 예.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예. 이건 베이스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종교에서.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더해서 이렇게 살아가게끔 만들어주겠다. 나라가 구현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마태복음 19장 23절. 이거는 그냥 한글로도 풀어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간단한 해석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한테 말씀하시되 진실로 말하노니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예, 여기 지금 부사로 쓰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디스콜로스 같은 경우는 어렵게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불가능이라는 뜻이죠. 예, 능력이 박탈되다 이런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자는 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들의 나라는 이게 나중에 천국에 대한 개념만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부자는. 그럼 여기서 부자는 뭘까요? 이것만 한번 보시면. 이건 사모님 딱. 단계. 예, 이거 단계로 보셔서 부자가 뭘로 가로막고 있다고 보시면. 종교현상. 그렇죠. 종교현상.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성활동에서. 이성활동으로 가려고 할 때. 예, 가로막고 있는. 예,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하늘들의 나라는 여기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걸 막고 있는 거죠. 예. 그게 눈에 보이는 재물만이 아니라, 예, 인간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 예, 가로막는 세력, 그렇죠. 예. 무의식의 영이나. 예, 그렇죠. 그 아니면 윤리적인 생각이나, 예, 그런 생각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예, 이런 해석을 좀 보시면 됩니다. 부자한테는 허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런 게 아니라, 예. 한 가지 궁금한 거. 네. 아까 예배 네. 기도, 아까 종교현상에서 세워졌을 때 그 무의식의 영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저 무의식의 영이라는 것은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 태어날 때 경험한 네. 그 무의식의 영이잖아요. 그랬다 할지라도. 네, 네, 네. 왜냐하면 그 무의식의 영이라고 하는 거라면 죽은 영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그거를 제 나름대로 만약에 그걸 이해한 거라면 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러니까 그쵸. 말씀으로 네. 말하자면 내 자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 제대로 인지하지 인지하지 못하고 못한 예, 상태에서 예. 그냥 어떤 예. 받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그래서 영이기 경험한. 경험한 예, 거기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영이라고 영인 했고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죠.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험한 경험한 상태인 거잖아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한 상태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이제 이것 자체가 반복 재생산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경험들이 자기 부정과 새로움을 발견하기 위한 도구들이었구나. 그거를 생각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근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을 때 이제 죽을. 예,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네. 그냥 그 상태로 예,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무속인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까 춤추는 그. 이렇게 가야 되는 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네. 인지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그건 산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죠. 죽은 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예,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을 때 예, 맞죠. 예, 그렇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 자체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심판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심판 상태에서 구원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예, 거기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보시면요. 자, 요게 이제 부자와 대비되는 입장입니다. 부자하고도 같은 얘기인데 이걸 표현을 이제 다르게 했어요. 이것도 대표로 순수한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예. 아멘 나와 있네. 그걸 끝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답이었어. 오늘 예, 아멘. 아멘 내고 힘인 곧 알았어요. 하세요. 에안메 데지타이 텐 바실레이안 투 데온 오 파이디온 오메 우로 읽어주시고. 그냥 우로요. 네. 예.
몸에 에이셀 대 에이스 아웃텐 예, 아웃텐. 예. 예. 이거는 아까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제 좀 달라진 게 뭐냐. 진실로 내가 너희한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호스파이디온, 어린아이와 같이, 그 다음에 호스 에안메 덱세타이, 받아들이지,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에이스 아웃텐, 그곳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아까 마태복음 19장 23절의 부자. 예.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라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봤으면 이거를 관통하고 있는 저 로고스의 신비를 이 덱세타이라는 게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끌어당기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이때의 개념은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과정이 이제 겪게 될 때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긍정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그럼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어린아이의 관계는요, 사실은 그 하나의 양육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하나의 양육 개념은 독생자 개념하고 이제 의미가 같아서요. 이때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라는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절대적 관계에 대한 그 상징으로 어린아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성정이나 성향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요. 아이는 하나만 바라보는 존재라는 게 그때 당시에 있는 관행적 표현이거든요. 부모님만 아니면 어머니만 아버지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개념에서 이 말씀 사건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의 관점에 집중하고 있는 존재를 어린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 그 하나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는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밀고 가시는 생명의 추동력을 계속해서 엑세타이, 영접하려는 바로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그 생명력 있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함께 할 수 있죠. 절대적으로 소리가 뭐예요? 절대적 관계. 그러니까 하나의 양육,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자와의 관계. 이걸 왜 절대적 관계라고 표현드리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을. 그러니까 하나의 관계.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것에게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를 보는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그래서 파이디온 어린아이라는 개념은 이제 성정이나 성격이나 성품의 순수함은 사실은 부차적 해석이에요. 아이가 순수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또 아이에서 제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저는 아이를 좋아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또 마냥 순수한 애들만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가 마냥 아이는 아니죠.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좀 그다지. 그래서 여기 개념에서 바로 부자와 상반된 관계로서의 어린아이가 이제 표현됐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7장은 요거는 제가 읽으면서 같이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27장 9장 27절 죄송합니다. 27장이라고 그랬는데. 7장이 원래 또 제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어디서 얘기하시면 끝납니다. 무언교서 안 돼요. 끝납니다. 그 몰모경 되는 거예요. 진짜로. 9장 27절 보시면 먼저 한글 번역 보실게요. 내가 참으로 너희한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볼 자들도 있다. 근데 이 번역을요, 다시 한번 여기 원문을 보시면요. 레고 데 휘민 알레데스. 나는 너희한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감춰져 있는 것을 벗겨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에이신 키네스톤 코데 에스테코폰
죄송합니다. 에스테코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의 무엇이, 예, 그리고 좀 해석 이해되시죠? 이 티네스를 몇몇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여기서 표현하는 기법이 아니라요,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 무엇은, 예, 그걸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 있다라는 게 좀 인식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거죠. 예,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 무엇은 호이 우메 규손타이 나나투, 죽음을 맛볼 수가 없다. 결코. 그들은 결코 사망과 관계 맺지 않는다. 그리고 헤오스 안 이도신 펜 바실레이언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보고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번역되는 게 적합한 번역입니다. 예. 헤오스라는 게 어디 때까지 무엇 하는 동안, 어느 동안에는, 그러니까 그 한정성을 표현을 해요. 예. 그럼 이거를 이 헤오스 이후의 전치사 구절을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보고 있는 한, 예,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보고 있는 동안에는 사망의 맛을 결코 체감할 수가 없다. 예, 사망과 관계가 없다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서 있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그때 2000년 전에 서 있다라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있는 사람, 활동하는 존재. 예. 그 활동하는 존재, 하나님의 활동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나토스가 아닌 거죠. 지금 사망과는 관계없는 나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뜻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있다, 천국을 보는 사람이 있다, 소유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활동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동안에는 사망과 관계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에스테코톤, 서 있다라는 것. 예. 이게 무엇에 대해서 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서 있다는 관점을 조금 힘드시면 이걸 입체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서 있다라고 했을 때 너무 또 단순한 분들은 여기서 말씀 받아서 여기서 서 있게 되거든요. 여기서 서 있는 건 의미가 없죠. 예. 그러니까 나는 말씀 받아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은사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말씀으로 여기 증거가 일어났다. 여기가 성전, 말씀, 세워진 데다. 뭐 아니면 휴머니즘을 세워서 여기가 말씀이다. 근데 그건 세워지는 개념이 아니고요. 나라는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예. 그게 여기 서 있는 사람. 여기는 하나님이 보는 자리. 하나님과 상관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아까 어린아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지점, 구원 영역 혹은 좌표. 수학적으로도요, 좌표만 하나 제대로 지키면 모든 조망이 가능하죠. X축과 Y축에서 하나의 좌표만 지키면 이게 포물선을 그리든 직선을 그리든 무엇을 그리든 이 좌표 안에 이제 이게 조망이 되니까, 예. 제가 공대를 나왔다고 이런 걸 그리는 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네.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움직여서 이 수동력에 의해서. 네. 이끌림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견인교리의 절정이죠. 그러니까 쭉 밀고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어린아이와처럼 아까 절대적 관계에 주목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부자처럼 자신 안에서 쌓여져 있는 저 종교현상과 이성에서 쌓고 있는 그 재물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럼 가난한 우리가 가는 건 아닌데 예, 우리를 가는 거죠. 이끌고 가시는 예. 거고 우리를 끌려가는 거고 끌려간다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서 이렇게. 예, 그렇죠. 이 워터파크를 그래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 저거 가자는 건 아니 그래도 가고 싶더라고요. 가고 싶더라고요. 인원을 모아서 예, 이게 이 체험이 돼야 돼요. 이게 뭔가 이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내가 가고 있네 이러는데 이제 그거는 류학카의 할머니가 근데 저 수산 얘기 대충하는데 젊은이가 밀면 훅 가는 거죠. 그때 의미 있네요. 그 우리가 할머니인가요? 그거? 예. 그 성령이 젊은이시고. 근데 사실 할머니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제가 제목은 죽기 전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죽어서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여기 한글 번역은 좀 아쉬운 게 이제 죽기 전에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볼 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수의 약속은 실패한 약속이다. 우리가 그 실패한 약속을 이제 메워 나가야 된다. 그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노벨 의학상 받았던 슈바이처의 주장이죠. 그 사람이 신학자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그 깨달음을 얻고 천국을 아프리카에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료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봉사활동을 한 건 참 감사한 일인데요. 그분의 그 사상 안에 아프리카를 선택한 이유가 저주받은 민족이라는 그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 샘한 거기서 그 구스인의 그 자녀가 흑인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통로 천국을. 예.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 천국을 이 아프리카에. 그래야지 이제 그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이제 아파르테이트가 깔려 있는 인종차별적인 생각은 깔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아쉬워. 그러니까 신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실패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우리들이 그거를 이제 윤리적 요구를 성취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근데 그게 말이 좀 그러니까 뭐 신학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게 좀 매력적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요거 보십시오. 이제 요한복음 보시면 3장 3절 가겠습니다. 9장 27절이 네네.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본문이. 그렇죠. 예, 바라보는 동안에는 죽음에 가서 안 보니까 네. 안 보면 그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사실 저 뭔가 표현이 너무 저는 뭔가 입체적인 표현을 좀 정례를 모르고 그냥 살면 안 가는 것처럼. 안 보면 죽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예. 너무 정확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 요한복음 3절에 보시면 요거는 다 알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이게 전도사님 말씀처럼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동안에는 보는 한 사망은 범접할 수가 없다. 그거를 선포하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냐? 여기서 이제 그게 해명됐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예. 근데 이제 거듭난다라는 게 여기 이렇게 표현되죠. 게네데 아노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느냐. 네. 위로부터 태어나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수직을 받아들이는 수평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수평적 존재거든요. 그 수평의 존재 안으로 이제 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제 표현에 가면 직하라고. 예,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쭉 떨어지는 거죠. 이게 롯데월드, 죄송해요. 자꾸 오늘 놀이기구 그 얘기해서. 자이로드롭 보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 쭉 내려오고.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오늘 놀러 가고 싶은 경험입니다, 제가. 하여튼 예전에 한번 탔었어요, 자이로드롭. 근데 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저는 한 번 타고서. 타셨었어요? 속 다 뒤집혔어요. 전도사님 타셨어요? 자이로드롭. 예, 어떠셨어요? 막 복음이 체험되지 않는가요? 주님이 나를 떨어뜨리시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좋았다가. 성도님은 혹시 타신 적 없으시죠? 예. 그런 거는 뭐 체험 안 하셔도 이게 복음으로 체험하시는 분들이 굳이 그런 이게 은혜구나. 그 은혜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그게 바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 지금 니고데모처럼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는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위에 계셨던 분이 아래로 내려온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죠.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또 이 활동이 보시면 네. 그 다음에 마가복음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시면요. 여기는 보시면요. 때가 충만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제 제가 먼저는 좀 번역했습니다. 한글역은 때가 찼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찼다, 가득 찼다.
근데 항상 아시겠지만 이 페플렛 로타이로 되어 있는 이 스트롱코스 3137의 용법은 플레로마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충만이라는 단어죠. 충만이라는 단어는 아시겠지만 넘친다는 거에 주목이 돼야지 꽉 찼다라는 것에 대한 주목은 조금 미흡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가 충만되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이 크로노스의 우리의 존재 안으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들리고 넘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의 선포입니다. 그거를 때가 찼고로 번역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근데 이 가까이 왔다라는 개념이 한글 번역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가까이 왔다는 건 와 있고 와 있는 상태에서 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한글 번역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가깝다라는 개념의 헬라어적 의미는 옆에 와 있는데 계속 오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조금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에서 라틴어가 유래했고 라틴에서 불어가 나왔잖아요. 불어적 표현에서 사랑의 표현을 할 때 더 가까이 와달라는 표현을 해요. 이제 여성이 남성에게 혹은 남성이 여성에게.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같이 있지만 당신의 그 의미가 나한테 더 깊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수사적 표현을 가까이 와달라고 얘기해요. 더 친밀함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미가. 거리에 예. 국한된 게 아니라. 그렇죠. 거리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글에서의 동사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왔는데 이제 왔다 오고 있다 막 내려온다 이런 개념인데 약간 불어를 왜 맞추냐면 불어의 근원이 라틴어의 근원이 헬라어예요. 헬라어에서의 앵기케는 여기 있는데 이게 아직 모르는 거죠. 가까이 왔다는 게. 그러니까 계속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사랑하시지만, 예. 아니, 그렇죠. 충분히 사랑하시지만, 아니, 왜 표정이 왜 그러세요? 예. 지금 충분히 사랑하시죠. 예. 근데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사랑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회개. 아, 죄송해요. 근데 이상해. 회개하라, 여기 같이 회개하라고 돼 있어. 아니, 이거 그 얘기 아닌데. 회개를 해야죠.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상당히 되게 심오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는 건 와 있다는 얘기예요. 나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왔다. 왔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와 있는 그분을 더 깊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왜 그냥 상투적 표현이 아니라요. 그럼 왔으면 구원이야 이런 문제와는 좀 달라요. 와 있는 게 저기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만 와 있지 말고 그렇죠. 내 안으로 들어와라. 예. 너무 말을 하시네요. 예, 좀 돌려서 말씀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오신 거예요. 나라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왔다. 그 얘기는 또 뭐냐면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예. 그 말도 되냐? 성경책만 들고 다니지 말고 읽어라. 예. 입구에 선심만 말고 예, 들어와라. 예, 들어와라. 예. 그래서 이제 그 가깝다라는 얘기가 아직 안 왔는데 이렇게 아주 임박했다라는 그러한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지금 왔는데 그 의미를 더 깊게 알기를 바란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그리고 4장 1절 들어가시면요. 마가복음 4장 11절이죠.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시면 4장 11절에서는 요거 제가 그냥 번역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 이건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미완료 시제가 사용됐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계속해서 우리한테도 이 말씀은 유효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완료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흐르고 있다. 그런 문학적 표현입니다. 미완료 시제.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말해오고 있다. 예. 말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너희한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깨닫는 것이 선불로 주어졌으나 외부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은
이제 비유로 지금 감추어져 있다. 예. 여기서 죄송한데 11절에서 지금 이 비유는 긍정적 의미만은 아니에요. 예.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처럼 이제 베일에 쌓여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여기서는 비유적 표현을 썼습니다. 예. 좋은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너희한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깨닫는 것이 주어졌다. 여기서 너희들은 누구냐? 제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전인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희들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게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나라가 세 가지 차원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밀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고 볼 수가 없다라는 뜻이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냥 현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베일을 벗겨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의 붕괴와 허물어짐, 그것에서의 벗어남을 모두 긍정할 수 있는 이 합이성 활동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 비밀은 우리한테 그노시스, 깨닫는 것으로 주어진다. 예, 그런 걸 좀 확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집사님도 한번 여쭤보신 게 있는데 사복음서나 요한복음서나 거기서는 그노시스로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깨닫는다. 근데 이거를 바울은 자기 부정과 새로운 발견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에피그노시스를 또 사용하고 있고요. 예, 그런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비밀로 이렇게 표현됐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2절 보시면요. 이게 나라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7장 21절에 먼저 20절 하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아까 사모님께서도 임재 이야기 하셨지만 이렇게 눈에 드러나 있는 현상만으로 임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엔토스, 너희 안의 자리에 있다. 여기 전치사 1787 엔토스라는 단어가 내면의 내면이라는 뜻을 좀 품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치사 중에 엔 전치사 아시죠? 거기가 안이잖아요. 엔토스는 그걸 더 강조하는 전치사로 보시면 돼요. 안의 안. 핵심으로.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코어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안에 있다. 그럼 여기서 이러한 강조점을 둔 게요. 이걸 그냥 N으로 만약에 해석을 하면은 이 나라는 마음가짐의 천국이 돼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너의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 그것을 누리고 깨달아라. 이제 이런 게 불교적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무슨 천국이나 그런 개념들을 비판하는 신학자들이 다 여우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천국이나 그런 개념들을 생각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서의 평화를 얘기하셨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해요. 김용옥 씨가 그 도울 그 사람 아시죠? 예, 그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죠? 돌. 예. 머리 이렇게 빡빡 깎고 주여 맨날 하고, 그리고 맨날 카랑카랑해서 목소리 막,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인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을 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마치 무슨 기독교인들이 막 우매하게 천국만 기다리는 뭐 그런 것처럼, 그거는 좀 자기가 오독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예. 진짜 개신교의 지금 천국의 개념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지금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625스 벗었을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네.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오해가 있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걸 여기다가 엔토스라는 전치사를 또 가미를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지금 종식시키는 걸 볼 수가 있죠. 너희의 안의 안. 이거는 우리의 그냥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정되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영역, 구원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영역. 끌고 간다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계속 밀어가시는, 이끌어가시는. 예. 리어카 비유는 근데 좀
워터파크가 좀 세련돼. 힘들면 멈출 수도 있다. 예, 그렇죠. 힘들면 성령이 멈추면 그건 좀 뉴욕하면 힘들면 예, 힘들다. 오르막길을 걷다가 힘들면. 하나님도 멈출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니거든요. 해석이 나뉘시네요. 멈추는 일단 안 예. 제 리어커를 안 쓰고 워터피아노 쓰면 된다. 예, 워터피아노. 그것도 고장나면 쓰는데?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럼 어떡해요? 뭐 다른 거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냥 그냥 에드벌룬? 아니 뭐 하여튼 뭐 이건 비유를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네. 견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7절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이 일치했던 해석으로 좀 보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 평화, 그 다음에 발견이다. 이제 제 카라는 좀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 하나님의 기준인 의, 그 다음에 에이렌의 평화, 의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면 기쁨이 오죠. 예. 하나님 나를 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의, 평화, 기쁨은 아주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잘 사용하고 있는 용법이다. 예. 사도 바울이 잘 쓰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그릇을 지금 담고 있는 건 푸뉴마티 하기오, 성령 안에서. 예. 그리고 여기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는 요겁니다, 사실. 예, 요거. 종교 현상. 예. 그러면 아시겠지만, 저기, 종교 현상이 필요 없다, 이런 맹점은 이제, 이런 논점의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먹고 마시는 걸 안 하면 된다. 그런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예배를 위해서 형식이나 관점이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주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게 바로 의, 평화, 발견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먹고 마심이 저기로 보는 거예요, 1번? 예, 이 부분이요. 예. 왜냐하면 먹고 마심을 지금 속된 거냐 속되지 않은 거냐 지금 그런 논리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속된 음식이고 어떤 거는 정결한 음식이고 다시 그거는 이제 율법적인 관습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게 아니다. 의, 평화, 그 다음에 발견이다. 그래서 의, 평화 발견할 때요. 지금 이렇게 이끌어주는 하나의 끈이 에이렌해가 되고요. 이게 다 에이렌이죠. 연결해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의는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변화, 메타모르포 시키는 축이죠. 하나님의 의, 디카이는. 그리고 카라는 이렇게 가면서 만나는 거죠. 계속.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요. 의를 말씀으로 봐도 돼요? 그렇죠. 예, 로고스 안에 있는 생명 힘이니까. 예. 그 에이레는 말씀과 말씀을 연결해주면서, 성령. 예, 성령이죠. 그리고 연결해주면서, 죄송한데, 변혁적 커넥팅이 일어나. 말이 좀 어렵지만, 예. 뭐냐 하면은, 말씀과 말씀을 연결해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 나거든요, 지금. 예. 그럼 내가 그냥 연결되는 게 아니라, 변혁적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연결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체질로 변화되는 지금 연결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카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발견이. 예. 근데 왜 제가 자꾸 그걸 발견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우리가 느낄 때 체감되는 기쁨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기쁘시잖아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안 기쁘요. 또 눈치를 보게 됐는데. 아니, 기쁘지만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의 감정으로. 이게 솔직히 뭔 소리 하는지 약간 그럴 것 같고. 제가 그랬으니까 그런 겁니다. 저기 모이신 분들 세 분은 당연히 이제 기쁨도 감정도 기쁨이고 예, 다 기쁨인데 저는 다 그러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발견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발견이라는 거는 사실 만났을 때 당혹스러운 것도 있잖아요. 예, 처음에 만났을 때 다 그러니까 나 기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만났을 때 막 낯설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다 총체적인 의미에서는 기쁨이다 이렇게. 그래서 만남이라고. 예,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라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이런 것에 많이 이제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기뻐야 돼 종교적으로 이제 약간 그런 것들에 너무 이제 심취돼 있으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너무 돌다 보니까 오늘 예배는 은혜가 없어 감동이 없어 자꾸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예. 이것도 아까 네. 1, 2, 3에서 네. 일에 서로 일에 머물 수도 있고 말씀이.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연결된 ANN가 부분이 그 중간에 예. 2번 예. 그리고 만남, 예. 기쁨 발견이 네. 2번에 속할 수도 있지만 예. 궁극적으로는 예. 하나님 없이는 만남이 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해가 의 평화 기쁨의 추동력의 근원은 여기에 이제 예. 여기서부터.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끌어당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쩌면 코하는 예. 기쁨의 의미잖아요. 예, 그렇죠. 예. 만남의 궁극이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좀 그렇게 한번 나라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